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나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좋은 그리고 복받는 기쁜 이야기를 듣고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지요. 그리고 소망하고 또 그걸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복받고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이야기, 반면교사 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크게 깨우침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건강에 유의해서 경각심을 갖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듯이, 우리에게는 역사를 보면서 나는 그리 되지 않아야겠다,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되돌아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도 저렇게 빠지지는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어느덧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것, 그게 왜 그럴까 보면 바로 오늘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아수르를 예로 들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31장입니다. 반면교사 삼어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에게 주는 경고지만 사실은 우리는 안 그럴까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수르의 영화와 그러나 그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알지만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늘, 그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묘사가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 묘사가 있는데 가지가 길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공중의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짐승이 그 나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거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구름에 닿을 정도 높이 솟은. 그런데 9절에도 어떤 말 하냐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하였다 표현할 정도였어요. 마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라는 아주 복된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만이었어요. 은혜임을 잊을 때 교만이 시작되죠.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어디서 비롯됐다라는 것이냐면 9절 상반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내 것이 아닌데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솟아났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10절은 분명하게 이제 교만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인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라는 나라를 나무로 비유했는데 그가 아주 거대한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런 나무인데 교만했다,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만 읽더라도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사라지고 결국 그가 어떻게 스스로 높아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잘해서 그런 스스로에게 탓을 돌리죠. 사람들의 칭찬에도 어떤 성취함에도 그리고 안정된 삶, 탄탄한 어떤 이런 배경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지 않나,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결국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한 아수르를 여러 민족의 손에 넘기셨어요. 가지는 꺾여 골짜기로 떨어졌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막 모여들었던 모든 것들 백성이 떠났다는 말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화가 무너지고 세상 끝자락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우리 야수르는 생각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 때 많이 침공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 역사로 오늘은 비유적으로 큰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은 결국 높아졌고 그리고 멸망을 낳았다. 근데 이게 아수르만의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지금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훗날엔 느부갓네살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셨다고 깨닫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일장 춘몽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몰락에 대해서 모든 은혜와 복이 멈추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절에 영광과 유대함이 에덴 나무 중에서 어떤 것 같은 것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너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스올에 내려가던 날 이렇게 말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 번만 이해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스올에로 내려갈 때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며 통곡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당연한 것들이 있었죠.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 강이 있었죠. 이 아수르에는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엄청났죠. 요단강을 비웃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결국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생명 같았던 그러니까 내가 늘 갖고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말려버린다는 그런 모습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냥 누리고 그냥 끊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말이죠. 건강이 멈추고 관계가 끊기고 일터의 문이 닫히고 통장이 비고 연금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면 삶의 은혜가 마르는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이것이 징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마지막 절 18절의 세 번역으로는 끝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마무리 져요.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경고죠. 반면교사 삼아라. 아수르가 얼마 전에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반면교사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멸망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만을 두고 죄를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크고 두려움이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겠죠. 18절 중반부에 마지막 끝나는 이 에스겔 31절 중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화에 기대던 자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서두에 좋은 것 부러운 것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경고의 말씀은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고 내 공동체 우리 교회 거목으로 성장되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며 분명하게 붙어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붙어 있는 것에 은혜와 복이 따라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누리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모든 누리는 지내온 모든 것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몰락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장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길 원하며 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 예수를 그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몰락의 길이 아니라 영화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족에게도 우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멸망길 아니라 생명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정녕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난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고함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고 암이 마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열방에도 북녘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세상 현란함에 아버지 죄악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현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생명 주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삶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오늘 있는 아버지 금요 기도에도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